네, 본문 말씀으로 다 무너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믿음, 다 무너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목에 오타가 좀 있네요. 다시 시작하는 현재형입니다. 다시 시작한 과거형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현재의 믿음. 현재형입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단어를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죠. 중꺽마 무슨 뜻일까요? 예, 네, 이 의미를 알면은 아직 다음 세대이십니다. 중꺽마.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꺽마. 예, 파이팅 우리가 어르신들은 외치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제 파이팅이라는 단어도 하지만 중꺽마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또 다지곤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힘차게. 중꺽마. 네, 중꺽마.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그렇게 외쳐보시면 또 힘도 날 것입니다. 파이팅 외치기도 하지만 중꺽마 외쳐보시면 또 힘도 날 것입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 이 다윗도 역시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파이팅이나 중꺽마를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11주간 동안 11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요, 조금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이 좀 많이 무거웠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도 뭐 가벼운 말씀은 아니지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명품 인생, 베드로 전서를 제가 그렇게 나그네와 명품 인생 두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무거운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몇 주 정도 또 다른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거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주제들을 가지고 11주 동안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그네 길 어떻습니까? 나그네 길. 예, 나그네 길. 집을 떠나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KT 회사에서 광고가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문구가 있었는데 집 나가면 아시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광고를 만들었던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나그네 길, 어디 거할 곳이 없는 그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은 거처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인생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거처할 곳이 없다 보니까는 때로는 시험이 닥칠 때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에 그 불길을 피할 곳조차 없는 것이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인생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나그네 길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라면은 너무나 인생이 허무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는, 돌아갈 곳이 있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 길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 속에서도 명품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주인공인 다윗 역시 정말 나그네와 같은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장 역시 바로 그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끊어질 듯한 극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여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그 땅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다윗에게는요, 또 다윗과 일행이 마주한 것은요, 자욱한 연기와 텅 빈 집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역사 속의 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시글락, 인생의 시글락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평생 일궈왔던 사업체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윗이 전장으로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시글락 땅에 일어났던 그 고향이 아니죠. 그가 거주했던 그 땅의 처참한 현장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정말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다윗에게서 더 비참한 것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고생을 함께 했던 그 동료들마저도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모든 가정의 물품들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도자였던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모든 소유를 잃었고 안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말 진퇴양난의 순간을 다윗이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은 이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 뒤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지를 이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무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도 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새롭게 누리게 되는 다시 시작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다지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선의 전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슬픔의 끝에서 하나님을 직면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의 잿더미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픈 마음,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나오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으면은 이들이 처한 환경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그냥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그냥 고난을 무작정 견디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큰 슬픔을 맞이했을 때에 방성대곡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다음 단계에서 그 차이는 발생합니다. 백성들은 그 슬픔이 극에 달하니까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렸냐 하면은 바로 다윗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절망을 처리하는 본능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가정이든 또 우리 교회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이든 어떤 공동체든 위기라는 것이 꼭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꼭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 어떤 반응입니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또 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 마치 다윗의 백성들이 그 원인을 다윗에게 돌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배출하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을 쏟아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비난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결코 회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돌을 던진다고 해서 불탄 집이 다시 세워지는 것 아니죠. 돌을 던진다고 해서 붙잡혀갔던 아내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좁은 공간에 갇혀서 숨이 막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좁은 공간에 갇혀서 숨이 막히다. 다윗은 그 좁은 공간에서 숨이 막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의 좁은 공간에서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첫 번째 단계는 슬픔의 에너지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무식한 신념이 아니라 슬픔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을 인정하면서도 그 슬픔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위협도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 자기가 숨이 막혀서 좁은 공간에 갇혀서 숨이 막히는 듯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직면합니다. 여호와를 직면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직면하니까 그의 영혼에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 강도만 다를 뿐이지, 저마다 어려움과 위기가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그 짐을 바라보던 눈을 감고 그 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권의 인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의 에봇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던 다윗이 다음 행한 행동은 7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당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전략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블레셋 시글락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시글락 땅에 온 배경을 추적해 보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결정한 인본주의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블레셋의 땅, 이방 나라, 그것도 적국이었죠. 적대국이었죠. 그 적대국의 땅 블레셋의 중심 도시였던 시글락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추격이 너무 끈질기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힐 건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 쫓겨 있다 보니까는 적국의 땅으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은 사울이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시글락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가는 순간 이 다윗에게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글락의 비극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도피처를 삼으려고 했던 다윗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강력한 제동장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더 이상 자기 꾀를 내지 않죠. 이전에 27장에서 다윗이었다면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30장에서는 다윗은 더 이상 자기의 방법으로 꾀를 구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의 상징이죠. 여호와께 물었더라. 그죠? 시글락 땅에 갈 때는 묻지 않았던 다윗이 30장에 더 큰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여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바로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원리인 물음의 영성, 묻는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하다 보니까는요,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느라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혹시나 소홀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막 동분서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여쭙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작가인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자신의 문을 닫는 과정이다.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는 과정이다라고 존 버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이 닫힐 때에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얼마나 세상의 문에 기웃거렸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시글락 땅, 블레셋 땅에 숨어들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요새로 도망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했던, 내가 안전하리라고 여겼던 그 시글락 땅을 불태워버림으로써 우리가 의지했던 인본주의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정말 끊이지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 난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틀 전 수요일 날 노아의 방주에 만들어진 구원의 설계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되 창문을 옆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내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 죽음의 현장에서 노아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이 닫힐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던 문이 닫힐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하여서 에봇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낙심이 되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문이 닫히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에봇을 벗어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산, 나의 인맥, 나의 경험의 데이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상황은 정돈되고, 비록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닫힌 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바로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담대히 전진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약속으로 대답하시죠.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를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요, 실제적인 회복의 능력을 수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이 약속은 다윗에게 새로운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블레셋을 추격하는 아말렉을 추격하는 대열에 합류합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도 없고요. 또 몸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죽음의 그림자는 거쳐지게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의 기록인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과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말렉이 탈취했던 그 물건까지도 전유물로 덤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만 돌려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이 다윗이 누렸던 도로 찾는 은혜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건강, 깨어진 관계, 상실된 영성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추격해야만 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인맥, 나의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추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내가 행해야 할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 시글락은 잿더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글락의 잿더미는 축복의 제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어두웠던 밤을 살펴보았죠. 시글락은 다윗에게 죽음의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글락의 불꽃은 다윗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전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합리성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뢰를 태우는 불이 시글락에 임한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서 다윗은 비로소 사울의 추격자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시글락이 지금 불탄다고 할지라도 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울 기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봇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울 기력이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봇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비난을 이제 멈추시고 고통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였던 그 돌을 멈추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우리 기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의 시글락 잿더미 위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시글락의 불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불길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루찾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러 가는 다윗의 군대처럼 당당한 발걸음이 되시고 확신에 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전보다 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